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휴가 기간이 쭉 계속되는 바람에 여기저기에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원군 각처로 이렇게 흩어져 여행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무사귀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 여러분의 무사귀환을 환영합니다. 마음 좀 이렇게 좀 푸시는 건 어떠신지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푸시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35도, 36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이라 더 많이 더위를 느끼는데, 특별히 이 무더위에 건강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그 외적 증거 중에 하나로 화평하게 하는 것을 들고 계십니다. 화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개인과 개인의 화목하고 평온함, 그리고 나라 사이도 역시 화목하고 평화스러움을 나타내죠. 성경에서는 이 평화, 화평을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죠. 우리 너무 잘 알듯이 이 용어는 개인의 안녕 혹은 국가 간의 평화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샬롬의 성경적인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외형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화평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로부터 출발하죠. 즉,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고, 즉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의 은총을 얻은 자에게 일어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 화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심령 안에는 뭐가 없죠? 화평이 없는 거예요. 결코 화평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그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 그 사랑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또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에 대한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고는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열망이 모든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평을 꾀하는 자는 단순히 갈등이나 분쟁 등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가치가 그의 삶의 체계로 자리 잡혀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화평을 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찾아오셔서 화평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화평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인간은 지성과 감정, 의지, 이 세 가지 심적 요소를 지닌 전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추구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의 감정은 그 지성에
복종하고 풍성한 그 사랑을 느끼고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만족하도록 그렇게 창조됐고, 그의 의지는 그 지성과 그 지식과 감정의 순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고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정의적 존재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함께 지어진 그의 아내와도 온전한 관계를, 소통을, 또한 사랑을,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그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가 무너졌고, 사람과 그리고 자연간의, 다른 사람과 자연간의 관계도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은 그래서 결국은 다른 이웃들로부터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어떤 것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결핍에 빠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결핍,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또한 주고받고 얻고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얻는 그 결핍, 또 자연과 인간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속에서의 또 결핍이 지금 삼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결핍을 메꾸려고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죄악된 타락한 그 마음과 결합되어서 타인의 소유라도 탐하고 자연에게도 약탈적인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요. 죄성으로 인한 결핍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괴롭게 하더라도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유를 자꾸만 늘리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느라 하나님마저도 버린 결과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무장도 하고 깃발도 들고 다른 사람의 영역도 침략하고 약탈한 기록, 이게 바로 세상의 역사예요. 세상의 역사는 그래서 수탈과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독한 분쟁과 그리고 압제, 그리고 약탈이 끊이지 않자 이제 사람들은 생존과 쉼에 대한 갈급함이 또 마음 한켠에는 있는 거죠. 평화를 갈구하죠. 그렇지만 강대국의 번영이, 자신의 번영이 주변국가, 다른 사람을 침략하고 약탈한 데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번영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류의 평화는 불가능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의 이 갈등을 해결하는 것도 요원하죠. 그런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길은 자국의 국력을 기르지 않으면 인류의 평화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이웃 간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갈등을 벗어나는 것은 힘으로 그를 압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은 또 다른 더 큰 폭력을 낳게 되고요, 압제는 더 심한 압제를 낳게 되는 거예요. 명목상 제국도 여러 세상의 제국도 평화를 말했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기 자원과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실제로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정책을 얘기했고 또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은 그 치하에 있었던 피지배 국가들의 어떤 반란을 꾀하지 않도록, 그
그 집단들이, 그 국가가 반란을 꾀하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도둑이나 강도가 들끓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화는 위장된 평화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로마는 군비를 끊임없이 확대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러려면 전쟁 포로를 동원해서 교통을 정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로마 변경 지역에 쉽게 군대를 파견할 수 있고 각 지역에서 피정복 국가에서 수탈한 물자를 손쉽게 수도 로마로 옮겨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사통팔달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통로예요? 어떤 길이에요? 수탈의 길이요? 전쟁의 길이에요. 그 길이. 쉽게 말하면 로마가 추구한 평화는 폭력에 의한 제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가 아무 소리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제압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내고 유지할 수 있는 평화는 또 다른 폭력 위에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 평화는 신적 사랑의 질서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어디? 신적 사랑의 질서 위에 세워진 평화예요. 그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침투해 올 때 어떤 식으로 침투해 오냐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리스도의 겸비, 희생, 사랑, 헌신에 의해서 그 나라는 침투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 충성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평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불의한 자를 벌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길들을 통해서 들어온 평화인 거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다르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그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순응할 수 없다. 가치의 체계에 순응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평화를 꾀하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평을 꾀하는 그런 성향을, 그런 신적 성품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을 떠나서 죄의 길에 들어선 자를 용서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끝내 나타내신 그 거룩한 성품,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와의 화평이라는 성품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진 자만 이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평화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화평,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화평은 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서 이상 중에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사야 54장에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언약을 실현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평케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어떤 종? 고난당한 종을 통해서 무엇을?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화평을, 또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 사이의 화평을 그렇게 만들어내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화평은 세상의 질서 속에서 만들어진 화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한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해 하시고 그들의 구속자가 되실 거라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56장에도 보면 장차 있을 영원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또한 그것을 이제 시각적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의 장차의 이스라엘 회복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회복,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의 회복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회복이라는 의미 자체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화평, 평화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 평화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66장에 나타나 있는 예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강림에 관한 약속하는 구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그 품에서 만족하게 하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쉽게 요약드리면, 부모가 그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이스라엘을 징계해서 그들이 이방인의 땅의 객으로 노예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며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때 예루살렘도 옛 영화를 다시 찾을 것인데, 그 회복은 평화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더불어 온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이사야 66장에 쭉 내컷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반란, 혁명, 전쟁, 이것을 통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이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온 게 그렇단 말이죠. 고레스 왕의 평화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은 지극히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더란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 평화와 화목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이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화평은 단순히 하나님의 화평 안에 들어가 있는, 화평 안에 있는 사람의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화평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써 이루신 것이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주목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 내어주심이란 그 방식에 주목해 주세요. 당신이 화평을 이루시는 방법,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멸망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죠. 세상이 나타내고자 하는, 세상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방식의 화평은 어떤 방식? 다른 사람을 압제해서 꼼짝 못하도록, 옴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얻는 화평이에요. 그 평화예요. 그러니까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화평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의 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세상 나라의 평화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웃하는 사람과 또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이가 우리란 얘기죠. 기꺼이 그 짐을 나눠지고 그리고 기꺼이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기꺼이 그 결핍을 채워주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함께 묶었다는 거예요.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묶였단 말이죠. 우리는 결단코 화평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수 삼고 누구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나 보세요. 기도할 수 있나 보세요. 기도가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원수 삼고자 하는, 그래서 이를 갈미를 가지고 교회 앞에 나가서 혹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결코. 인류의 역사에서 각종 분쟁과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타국을 침략해서 약탈하는 것은 약탈하는 그런 손으로 짓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그 불안당 같은 심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을 거치고 평화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손으로 칼을 놓고 보석을 들고 창을 버리고 호미를 들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칼을 놓고 뭘 든다고요? 보석을 든다고요. 창을 버리고 호미를 든다고요. 자기 일을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들여다보고는 결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결코. 이번에 동탄 아파트 청약하는데 294만 대 1, 200 로또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294만 대 1. 이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생각이 이 지경이니 헬조선이라고 얘기할 만하죠. 그래서 4억 5천 뭐 이 정도쯤 해가지고 14억에 판다고요? 그게 남의 주머니를 들여다보는 것 아니면 뭡니까 그게? 그렇죠? 근데 이걸 당연하대요. 또 어떤 이는 하나님께 세게 기도하면 이걸 들어주실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세게 기도하면 이걸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걸 들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남의 주머니를 약탈하려고 하는 그 심보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그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상대방의 호주머니를 내다보는 것, 그건 어떤 것들 때문이냐면 내가 상대보다 더 앞서가겠다는, 상대보다 더 많이 갖겠다는, 상대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겠다는 경쟁과 그리고 그것된 성취, 또 그것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이 우월의식이 자라나면 정복과 지배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강압과 폭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창하게 보지 않더라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과 싸움은 어디서 나오냐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거나 상대방보다 내가 그래도 힘이 세다, 우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서 특별히 바가지 긁는 때가 있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동네 사람들하고 모였는데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조금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산다고, 좀 큰 차 탄다고 뻐기고 나섰기 때문이죠. 별 잘난 것도 없는 게 짜증나게. 그죠?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저놈이 잘 나가고 인정받는 이유는 뭘까?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줄을 잘 섰기 때문이지. 저놈이 먼저 승진을 하는 이유는 아부를 잘해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력으로는 내가 훨씬 더 낫지. 뭘로 보나. 근데 나는 타협할지도 모르고 굽힐 줄 몰라서 나는 정의로우니까 상사에게 밑보였고, 그래서 이번 승진은 누락된 거예요. 하지만 옆에 있는 동기는 운이 좋아서 잘된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다 절대 잘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얼마나 세상이 불공평하고 부당한지 몰라요. 물론 세상이 부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21장을 보면 아합이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는 그 얘기가 나와요.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 궁전에 가까워요. 포도원을 보니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채소밭에 다른 왕궁에 들일 자기가 먹을 채소를 기르는 게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다른 포도원을 주거나 아니면 값을 지불할 테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남겨라 라고 했더니 나봇은 안 해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유업이라고 못 주겠다는 거죠.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 백성된 자의 포도원을 사겠다는데 거절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체면이 말이 아니게 뭉개진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밥도 굶고 침상에 몸져 누워요. 왕이라는 작자가. 그래서 옆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본 왕비 이세벨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버리죠. 나는 이 나라의 왕이고 너는 그냥 하찮은 백성일 뿐이니 이 포도원을 빼앗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윗사람이 아래 것을 조금 함부로 대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될 게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그래요. 권력을 많이 가진 자는 권력이 없는 자, 힘없는 자의 것들을 빼앗고도 별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자존심을, 인격을 심히 망가뜨려 놓고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윗사람이니까, 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못해요. 자신이 아랫사람의 인격을 심히 망가뜨렸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요? 그 우월의식이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감성하고 자신의 지성을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합 왕은 원래 나쁜 놈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면, 그러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우러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사무엘 하 12장에 보면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그 남편마저도 죽여버린 이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악한 행위를 일깨우고 책망하려고 하는 그 비유를 들어요. 근데 이 비유를 들 때까지, 이 비유를 다 들고 난 다음까지 다윗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몰라요. 왜죠? 그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죽인 자는 그의 부하잖아요. 윗사람이고 아랫사람이잖아요. 그걸 몰라요. 그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성에 부자가 있는데 그 비유인즉슨 그는 소와 양이 심히 많은데 하루는 나그네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나그네 한 사람이 그의 집에 유숙하게 되자 그는 그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심이 후하다는 소리를 들으려고 가난한 옆집 사람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서 찾아온 사람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심 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난한 옆집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도 터무니없는 이 일들을 부자가 벌린 이유가 뭘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명성을 높이는 것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부자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이웃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서 자기가 유력한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못난 사람은 그런 일들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한 국력을 자랑하고 그의 명성과 지위가 그리고 권세가 거의 하늘에 닿게 되자 다윗은 거칠 것이 없게 된 거예요.
주변의 모든 국가와 싸워서 승리했죠. 그 나라에게서 조공을 받았잖아요. 그때 그에게 찾아온 건 뭐죠? 우월의식, 오르식. 그의 눈에 보이는 게 없었죠. 자기 명령 하나만 해도 안 되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다 괜찮은 줄 알았어요. 다 적법한 줄 알았어요. 선지자 나단이 지적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이 천하의 다윗이 천인공노할 죄를 저지르고도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천령을 뚫을 듯한 이 우월의식이 만들어낸 비극이 그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겸손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그것을 누르지 않으면, 그 우월의식을 누르지 않으면 그 안에서 필연적으로 비극적인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깨고 불화를 조장하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우월의식. 그렇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열등의식, 열등감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이 상대적인 열등의식은 패배주의로 흐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자기보다 약한 자를 향한 폭력과 과시로 또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상황이 나아지면 그동안 겪었던, 그 사람에게 겪었던 이 서름과 억울함을 다 되갚아주겠다는 보복 심리도 거기에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은 손바닥 뒤집으면 우월의식이에요. 우월의식을 손바닥을 뒤집으면 열등의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보복 심리가 늘 들어있어요. 두고 보자. 그러니까 그 자신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 열등감은 어느새 우월감으로 변해 있다는 거죠. 두고 보자. 지금은 힘이 없어서 안 되지만 나중에 내가 너보다 나아지면 너 죽는다 진짜. 이렇게 이를 갈아요. 그러다가 이가 없어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가 흔들리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가 약해지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도 이를 많이 갈아서. 저도 임플란트를 좀 이를 많이 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끝까지 진담으로 받지 마시고.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를 갖네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지만 이상할이 많지, 이 부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굉장히 많이.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빈부 격차를 우열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빈부의 차이를 우열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 열등감이 부자에 대한 적대감으로, 보복의식으로 발전한 거예요. 적대의식으로.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고 속은 끙끙대지만 속으로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래봐야 네가 가진 돈은 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얻은 거잖아.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심리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전쟁 이후 산업화 시기에 공정하지 못한 이 방법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 열등의식, 이 못난 마음이 그 자리에 또 하나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열등감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유대와 갈릴리에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고 인기를 얻게 되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상대적으로 열등감과 그리고 패배감이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을 주목해 보고 있다가 그들을 율법적으로 흠잡기 위해서 계속 찾아오고 계속 긁어대요. 하나님의 율법과 유대의 전통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으로 어김없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성, 의로움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잘 아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뭉개보려는 그런 심산이었던 거예요.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열등감을 뭘로? 자기가 잘 아는 것으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겨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우월감에 쩔어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대해서는 열등의식을 느꼈고 결국은 분노와 안갚음으로 나타나는 이 십자가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다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우월하고 잘났는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는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신의 그 잘못된 것,
감춰진 것들을 다 까발리더란 이런 얘기죠. 벌거벗겨진 것처럼 그들의 악한 행위들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니까 그 열등감, 그 패배감, 그 굴욕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늘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런데 그게 공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가 율법에 올바르고 충성심이 있고 열심히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유대사회에서 그들이 율법에 통달하고 철저히 지키는 이 유대사회에서는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선생들이고 어른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사회 쭉 전반에 깔려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고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죠. 그것이 그들의 의식과 생활 안에 그냥 잔뜩 배어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콩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거들먹거리는 행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월의식, 끝지 않은 듯한 우월의식. 나는 너희들과 종자가 달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그들은 격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히려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고쳐질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얻으려고 애쓴다는 말씀도 또한 빼뜨리지 않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은 그 마음에 그리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얻으려면, 화평하려면 내가 상대방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 오히려 내가 더 나쁜 놈이다, 고쳐져야 할 사람은 나다, 이렇게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관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야 비로소 우리는 부드러운 눈과 온화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볼 때밖에는 없단 말이죠. 이웃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능력은 자신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항상.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누군가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진노와 심판이 내게서 돌이켜짐을 보지 못한, 눈물로 지켜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와 사이에서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고요,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의 물꼬를 틀 수가 없고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의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결코 세상에서는 평화를 이룰 길이 없어요. 자기 지난 죄의 죄의 무게에 눌려서 얼굴이 붉혀지고 전전긍긍하고 눈물을 흘려서 용서함을 구해본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마음 깊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꽝이에요.
우리의 모든 불안은 하나님과의 불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동체의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서 사람들 앞에서 흉보고 상대방의 잘못에 안갚음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그가 믿는 하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행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원수를 친구로 삼는 기적을 경험한대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원수를 친구 삼는 그 기적, 그 복을 경험한대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294만 대 1, 그 동탄 아파트 당첨이 되면 그게 복되겠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그 복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화평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자신을 사랑하지 않죠. 결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었는지 자신의 미천을, 자신의 끝을 너무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우월감을 마음에 품고는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누릴 수 없고 이웃 간의 화평도 결단코 이룰 수 없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면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건가 논공행상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만큼은 자신이 큰 자가 될 거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내세울 것 없는 자, 보호받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자처럼 여기지 않으면, 즉 겸손하여 낮아질 때까지 낮아지지 않으면 그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복된 성품에 이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를 하면은 화평에 이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와 같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내가 보호받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의 화평을 이룰 수 없다.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하고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잖아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우월의식으로 쩔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만큼 그는 원래 잘난 사람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가 회심한 이후에 자신에게 죄의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것을 알고 심히 애통해 하죠. 그 이후 그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죄 짓는 것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세력, 즉 사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의 약함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아파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끊임없이 품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그들에 대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잖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현대사회에는 수많은 장벽이 있죠. 각 집단과 공동체를 이 장벽들이 단절을 시켜요. 그래서 현대사회는 단절된 사회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멸망의 징조예요. 단절, 공동체 단절. 자신의 이익, 자신의 기쁨, 자신의 자랑, 자신의 욕심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단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죠. 이런 분위기와 흐름을 거스르고 무너뜨리는 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해서 적대감을 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무너진 에덴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서도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에덴을 회복하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다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훌륭히 섬기고 높인다고 할지라도 우리 각자의 인격과 삶으로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부 브로더스는 세상에서 화평케 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닮는 일은 없다라고 얘기하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고보서 3장 18절에 따르면 성도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신앙과 삶에 의의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것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이웃 간의 화평이에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법칙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세우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그 화평을 넣어주신 이유이기도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 앞에, 그 진리 앞에 화평을 심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의의 열매를 거두실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을 여러분 삶 속에 많이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성품들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